지난 시간에 17장을 공부했는데요. 오늘 18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은 앞서 17장과 연관선상에서 봐야 합니다. 같은 신비의 바벨론, 큰 창녀인 로마 카톨릭을 다루고 있습니다.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들 후에 내가 보니 또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땅이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 지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로다. 바벨론 제국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로마 카톨릭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사탄이 자리하는 곳이고요. 바티칸입니다. 모름지기 이 지상에서 사탄과 흑암의 사역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티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티칸입니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고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이에요. 자, 3절. 이는 왜 이렇게 부르는가? 왜 큰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부르는 것인가? 3절. 이는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로 취한 까닭에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또 땅의 상인들은 그녀의 사치의 풍요함으로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더라. 기록된 대로 보시면 문제 없습니다. 중세 암흑기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죠. 당시 유럽 각 지역의 왕들과 영주들은 교황의 눈치를 봐야 했죠. 교황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황의 눈치를 보았던 왕들이 결국에는 카톨릭과 더불어 음행했고 또 땅의 상인들이 나오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카톨릭으로 먹고 사는 그런 장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탈리아, 프랑스, 하여튼 이탈리아 근방에 있는 모든 나라가 그 카톨릭 때문에 먹고 사는 예술가들 또 도예가들 하여튼 장인들이 그렇게 많은 것이에요. 근데 그녀의 사치의 풍요함으로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더라. 그러면 이 큰 바벨론이 무너지면은 땅의 왕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상인들도 같이 무너지는 것이죠. 부도가 나는 거죠.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이는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불의를 기억하셨기 때문이니라. 그녀라고 말씀하고 있죠. 잠언에서 타국 여인으로 그렇게 말했고 전도서에서, 그런데 전도서 7장 보세요. 전도서 7장에서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창녀에 대해서 주의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6절. 마음이 덫과 금을 갖고 손은 포승줄 같은 여자는 죽음보다 더 쓴 것을 내가 알았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그녀에게서 피할 것이라. 그러나 죄인은 그녀에게 붙들리리라. 그래서 그녀와 더불어 진노의 포도주에 취하고 같이 방탕하고 그랬던 사람들은 함께 멸망하는 거죠. 그녀에게서 피할 것이라.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예레미야서 51장이죠. 다시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서 51장 6절. 바벨론 가운데서 도피하여 가기는 자기 혼을 구원하라. 그녀의 죄악에서
끊어지지 말지니 이는 이것이 주의 복수의 때임이라 그녀에게 보응하시리라. 그녀라고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 땅의 창녀입니다. 땅의 창녀. 성경은 성경 스스로 해석한다고 했죠. 왜 그녀에게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라고 하시는가? 유럽계 유대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캐톨릭 교도예요. 마피아, 특히 세계적인 팝 가수, 세계적인 그 오페라 가수가 되려면 카톨릭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크게 성공하려면 카톨릭과 손을 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빌리그레암 목사가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카톨릭이 그를 지원했죠. 그래서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빌리그레암이. 밥전수 대학교에서도 더 이상 빌리그레암과 교제하지 않는다. 김정한 목사도 밥전수 대학 출신인데 밥전수 대학 명예 전당에서 그 사진을 빼버렸어요. 빌리그레암 통역을 했다고 타협한 사람으로 간주해버리고. 근데 얼마나 웃깁니까? 밥전수 대학이 미국의 근본주의 신앙을 표방하는 신학교인데 그러면서도 병기된 성경을 굉장히 옹호하죠. 아이러니컬해요. 그죠? 아이러니컬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밥전수 대학 출신 목회자들이 여러 명 됩니다. 다 연세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원중앙침례교회 지금 원로 목사죠. 김장한 목사 극동방송 사장이었죠. 그 다음에 서울 노원구 상계동인가요? 거기 한국성서대학교가 있어요. 그 한국성서대학교를 창설한 분이 밥전수 대학 출신의 강태국 박사예요. 그 다음에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합정동 교회라고 있어요. 김효석 목사. 지금도 살아계시고 목회를 하시는데 연세가 있는 분인데요. 그분도 밥전수 대학 출신이에요. 그래서 밥전수 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현대 교회의 부패성, 그 다음에 타락, 배교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앞서 얘기했지만 성경에 대한 그 믿음이 없어요. 그게 문제죠. 성경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 외에도 제가 아는 분들이 여러 분 되는데 다 연로하신 분들이에요. 돌아가신 분들도 꽤 되고. 그래서 밥전수 대학에서는 그 로마 카톨릭과 타협하면은 무조건 밥전수 대학 출신이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칼 같은데 그 성경에 대한 믿음도 그렇게 칼같이 가졌으면 좋으련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더러운 영들의 소굴이며 더럽고 가증한 공중의 새의 소굴입니다. 공중의 새들, 성경에서는 항상 더러운 영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불법의 신비를 따라 음란하고 사탄적인 의식을 행하는 가증스러운 종교 집단입니다. 이 큰 바벨론이. 바벨론의 화려한 외적 모습이 벗겨지죠. 17장 4절 말씀에서 보면 벗겨지고, 또 우리가 오늘 18장 16절 말씀에 가서도 벗겨집니다. 그래서 정체가 만천이라에 드러나게 되죠. 마귀적인 피조물만 앉아 있어요. 새처럼. 이사야서 13장 21절 보세요. 이사야서 13장 21절. 새들, 성경에서 새들은 공중에 있는 영적 악의 세력들을 가리킵니다. 13장 21절. 그 대신 사막의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며 그들의 집들에는 울부짖는 짐승들로 가득 찰 것이요 또 울빼미들이 거기에 살며 사티로스가 거기서 춤을 추이라. 사티로스, 염소처럼 생긴 마귀들입니다. 34장, 이사야서 34장 11절. 그러나 가마우지와 해오라기가 그것을 차지하며 올빼미와 까마귀가 거기에 거할 것이라.
주께서 그 땅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내미시리라. 13절 14절. 그 궁궐에는 가시들이 자라며 그 요새에는 세기뿔과 가시나무가 자랄 것이요 그것은 용들의 처소가 되며 올빼미들을 위한 뜰이 될 것이라. 광야의 들짐승들도 섬의 들짐승들과 만날 것이며 사테로스가 자기 동료를 부르고 헛간 올빼미도 거기서 쉬며 자신의 안식처를 찾을 것이라. 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며 알을 낳아 까서 자신의 그늘 아래 모으고 독수리들도 각기 자기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다시 18장 계시록 18장으로 오셔가지고 6절. 그녀가 너희에게 준 만큼 그녀에게 되돌려 주라. 그리고 그녀가 행한 것을 따라 2배로 갚아주라. 그녀가 채운 잔에도 그녀에게 2배로 채워주라. 그녀가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즐기며 산 만큼 자기 도취에 빠져 있잖아요.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라. 이는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 있고, 여왕이라고 말하죠. 과부가 아니로다. 그러므로 내가 결코 슬픔에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기 때문이니라. 이로 인하여 그녀의 재앙들이 하루 만에 닥치리니 죽음과 슬픔과 기근이요 또 그녀는 불로 완전히 태워지리니 이는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이니라. 바티칸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잿더미가 될 것입니다. 굶겨 죽이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기근이요라고 했잖아요. 죽음과 슬픔과 기근이요. 또 그녀는 불로 완전히 태워지리니. 9절. 그녀와 더불어 행음하고 즐기며 살던 땅의 왕들이 그녀가 불에 타는 연기를 볼 때 그녀로 인하여 울며 애곡하리니. 함께 부도를 당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녀가 당하는 고통이 두려워 멀리 서서 말하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큰 도성 바벨론이여 견고한 도성이여 일시에 너의 심판이 임하였구나 라고 하리라. 하루 만에 재앙이 닥치는 거예요. 하루 만에 무너지고 불타버리는 것입니다. 12절. 또 땅의 상인들도 그녀로 인하여 울고 애통하리니 이는 이제 자기들의 상품을 사는 사람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이니라. 바티칸 지하에는 엄청난 예술적 가치는 물론이거니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의 르네상스 시대 때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이런 작품들 있잖아요. 그 진품들을 다 갖고 있어요. 소장하고 있어요. 아, 교회라고 하면서 왜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땅의 상인들이 그녀로 인하여 울고 애통한다고. 이제 더 이상 먹고 살 길이 없어져 버리니까 애통하는 거예요. 12절. 그 상품들은 금과 음과 보석과 진지와 세마포와 자주색 옷감과 비단과 주홍색 옷감과 각종 향목과 각종 상하 제품과 아주 진귀한 각종 목재 제품과 놋 제품과 철 제품과 대리석 제품과 계피와 향료와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기름과 고운 가루와 밀과 짐승들과 양과 말과 마차와 노예들과 사람들의 혼들이라. 노예들 또 사람들의 혼들까지 포함해. 사람들의 혼들 누구일까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로마 카톨릭 교도들이 얼마나 든다고 추산하고 있죠? 13억이요? 요즘 막 줄었던데 9억이라고 그렇게 난 들은 것 같은데 요즘에 카톨릭 교도들이라고 나는 봅니다. 여기 사람들의 혼들. 그럼 노예들은 누구일까요? 교황이나 추기경 이렇게 보좌하는 사람들 보면 다 노예들이에요. 내가 볼 때. 아, 그런 노예들이 없어. 수녀들. 왜 이런 각종 품목에 사람들의 혼까지 포함될까요? 응? 그런 것도 연관이 있어요. 그런 것도 연관이 있어요. 어떻게 사람의 혼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죠. 그렇죠? 네,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노예들도 있고 사람들의 혼들이라.
내 혼이 열망하던 과일들이 너에게서 떠나갔으며, 여기서 언급하는 계피, 향유,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정말 이 지상에서, 이 세계에서, 세상에서 가장 탑 위에 있는 것들, 가장 탑 위에 있는 것들만 다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황이 입고 있는 그 옷감 있잖아요. 탑이에요, 탑. 자, 14절 말씀,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읽고 이해하면 돼요. 내 혼이 열망하던 과일들이 너에게서 떠나갔으며, 또 온갖 기름지고 빛난 것들이 너에게서 떠나갔으니 결코 다시는 그들을 찾지 못해라. 그래서 이제 기근이 임한다고 하는 거죠. 그녀로 인하여 치부한 이전 상품들의 상인들이 그녀가 당하는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울고 통곡하여 말하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세마포와 자주색과 주홍색으로 옷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단장한 큰 도성이요. 누가 봐도 바티칸 아닙니까? 바티칸. 세마포와 자주색과 주홍색으로 옷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단장한 큰 도성이요. 그처럼 막대한 부가 일시에 황폐케 되었도다라고 하더라. 그 많은 것이 하루 만에 다 태워지는 거예요. 다 완전히 다 태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선장과 모든 성객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장사하는 모든 자가 멀리 서서, 로마를 품은 이탈리아는 반도 아닙니까? 반도에서 다 보는 거예요. 불타버리고 멸망하는 바티칸을 보는 곳입니다. 그녀가 불에 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말하기를, 이 큰 도성 같은 도성이 또 어디 있겠는가라고 하니라. 17절 말씀은요, 결정적으로 여기서 말씀하는 큰 바벨론 제국이 있었던 이라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19절, 그리고 그들은 티끌을 자기들의 머리 위에 뿌리고 소리질러 울고 통곡하며 말하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큰 도성이여, 바다에 배를 가진 모든 자가 그녀의 값진 상품으로 치부하였는데 일시에 그녀가 황폐하게 되었도다라고 하니. 바다에 배를 가진 모든 자. 그런데 바다에 초호와 요트를 가진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거물급뿐만 아니에요. 이탈리아 마피아들은 다 초호와 요트를 갖고 있습니다. 바다에 배를 가진 모든 자가 그녀의 값진 상품으로 치부하였는데, 마피아가 카톨릭 때문에 먹고 사는 거거든요. 마피아들이 옛날에는 마약으로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너무 이제 드러나니까 마약에서 손을 거의 떼고 환경적으로 이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막 풍차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그린 마피아라고 하는데 웃기지도 않죠. 어쨌든 마피아가 카톨릭 때문에 먹고 삽니다. 근데 카톨릭이 멸망하는 모습 보고 슬퍼하는 거죠. 그러니까 카톨릭 때문에 같이 혼비백산하고 슬퍼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20절, 너 하늘과 너희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이여, 그녀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너희 원수를 갚아주셨기 때문이로다 라고 하더라. 그러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말하기를, 큰 도성 바벨론이 이처럼 세차게 던져져서 결코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22절, 또 하프 타는 자와 음악하는 자와, 제가 아까 음악하는 사람, 세계적인 소프라노, 테너, 오페라 가수, 팝 가수가 되려면 누구의 후원을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카톨릭. 하프 타는 자,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죠. 음악하는 자, 피리 부는 자,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어떤 공예에 종사하는 장인일지라도 다시는 내 안에서 찾아볼 수 없을 것이며, 맷돌 소리도 결코 더 이상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맷돌 소리가 왜 들리죠? 음식 해먹는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또한 촛불의 빛도 결코 더 이상 내 안에서 비추지 아니할 것이며, 성당에 들어가도 촛불이 다 있죠. 예.
바티칸 뭐 여기저기 촛불이 있죠. 촛불의 빛도 결코 더 이상 내 안에서 비추지 아니할 것이며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결코 더 이상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는 내 상인들이 땅의 귀인들이었으며 내 마술로 모든 민족들이 미혹되었기 때문이니라. 마술을 언급하고 있죠. 선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에서 살해된 모든 사람의 피가 그녀 안에서 보였느니라고 하니라. 바벨론 제국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부패했기 때문에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했을 뿐이지, 역사적으로. 바티칸 로마 카톨릭은 교회사를 통해서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중세 암흑기 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했습니까? 물론 바벨론이 표방하는 신앙이 바알 신앙이죠. 바알 신앙. 그래서 선자들도 많이 죽임을 당했죠. 그녀 안에서 보였느니라고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든지 관가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죄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고 벌하신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벌해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는데 대환란 때 완전히 멸망할 것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민족들의 심판 때에 이 큰 도성을 이렇게 완전히 벌하실 것이에요. 카톨릭의 본거지가 바티칸이라고 했죠. 실제 땅에 있는 도성입니다. 국가고요. 바티칸 시국 국가죠. 술에 취한 도성이요. 국제연합 유엔은 움직이죠. 교황이요. 그 다음에 최고의 병력을 자랑하는 어떤 국가보다도 더 큰 정치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고요. 그 영향력을 보면요, 어떤 강대국보다도 훨씬 더 많은 영토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진짜 많은 영토를 확보하고 있잖아요, 카톨릭이. 그런데 카톨릭 성당은 어떤 성당이든지 취외 법권 지역이에요. 사실 교회가 취외 법권이죠, 그죠? 근데 그걸 악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로 보면은 훨씬 더 많은 영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카톨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대사를 각 국가에 파견하고 있고 전 세계를 2,800개 이상의 교구로 나누어서 종교적이고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의 수장입니다. 역사적으로 카톨릭이 시작된 것은 역사적으로 아다만티우스 오리겐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리적으로 그 힘을 얻기 시작한 것은 어거스틴 때문이에요. 어거스틴이 쓴 책이 하나님의 도성이거든요. 이 땅에 하나님의 도성을 세우겠다는 것이에요. 그건 예루살렘이 아니고 바로 바티칸이에요. 바티칸. 그래서 어거스틴 뜻대로 된 거예요. 어거스틴 뜻대로 된 것이고요. 오리겐이나 어거스틴이나 북아프리카 출신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카톨릭이 눈에 보이게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상업을 통해서 돈을 축적한 아주 부유한 집단이 큰 창녀 카톨릭입니다. 누가 봐도 바티칸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맨하탄이라든지 이 카톨릭의 그 정체를 다룬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제 책도 그렇고 그분들이 쓴 책들을 보면요, 도저히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들이 많아요. 넘쳐납니다. 넘쳐나요. 예. 제가 아브라함 맨하탄이 쓴 바티칸 홀로코스트, 바티칸 대학살이라는 책을 비치해 두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책이 아니어도 제 책이 쓴 연막만 보더라도 훤히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오늘 18장 말씀을 다 했는데 다음 주에 19장은요. 19장에서는 할렐루야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4번. 그것도 예수님의 지상재림과 관련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재림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9장 얼마 남지 않았네요. 몇 장 안 남았네요. 요한계시록.
자,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